사실 성당교회는 제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마다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청주에 와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14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청주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신 목사님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기억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신 목사님 생각하면 정삼수 목사님이 항상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정삼수 목사님 항상 예전에 교회 계실 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하우스에 계실 때에도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 언제나 맞아주시고 또 여러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정삼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아직도 꼭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저 들으라고 하신 거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젊은 목사님들 설교가 참 좋다고. 젊은 목사님들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말씀 준비도 많이 해서, 그래서 말씀이 자기가 들을 때에도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원로가 되신 다음에 참 좋다고.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언가 여쭈었더니,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의 말씀 참 좋은데 그런데 가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교계 원로로서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어떻든 저를 대고 하신 건지 아니신지 모르지만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나눈 게 정말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은 제가 준비한 말씀 원고를 그렇게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좋은 이야기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들을 이 말씀에 담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옅어지거나 흐려지거나 빠지지 않았는가, 지금도 사실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삼수 목사님 참 제가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안광복 목사님은 정말 다른 면에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주스럽다라는 말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 쓰는 말인데요, 저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계속 자라고 그리고 지금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가 어떤 데고 청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정서가 어떤지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는데 이게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냥 청주에서 사는 것 같이 조금 다 안정적이고 좀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조금 왠지 머뭇거리는 것 같고 주저하는 것 같은 게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정상인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들을 좀 깊게 하고 또 청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목회를 하지만 청주스러운 것에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조금 그래도 더 좋게 갈 수 있는 것들은 항상 마음이 경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광국 목사님을 보면 저희 청주스러움에 항상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준비하시고 또 목회하시면서 해가시는 것들을 보면 맞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깨워주셔서 저를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오늘 우리 귀하게 정말 이 두 분 목사님의 아름다운 기도와 그리고 목회에 그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이 상당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이 마음의 감동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 지난 시간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주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커서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서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평생에 큰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때로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말도 거역하면서 막 다녔던 그때 그 기억, 그것들이 살면서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그래, 그 시간도 내가 해냈는데 라는 자신감을 주는, 내게 힘을 주는 그러한 기억이 됩니다. 연애할 때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게 사랑이 항상 한결같을 수 없는데 연애할 때 불같이 타올랐던 그 기억이 평생 동안 부부로서 때로는 내 마음이 식은 것 같을 때에도 그럴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부를 강하게 묶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내가 꿈꾸었던 것, 이 청주는 사실 제가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것에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소나 사람이나 아니면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꿈을 꿨었지, 또 이런 계획을 가졌었지,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에 우리가 꿈꾸었던 사람들은 그 꿈 속에서 나이가 들어도 또 멋있게 나이가 들 수 있는, 멋있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 과거라는 시간을 우리 안에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좋은 시간으로 남아야 내가 오늘도 거기에 딛고 서서 힘을 낼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 가운데 오늘 나누고 싶은 감정은 제목처럼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이제 낮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잠깐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운전해서 교회를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오늘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더 운치 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은 어디서 왔을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움이라는 말의 뿌리는 긁히다 라고 여겨진다. 그래, 긁히다, 마음이 긁히는 것이 그리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냥 내 마음에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긁히면서 머무르면서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묘원이 있습니다. 묘원이 있어서 우리 묘원에서 이제 지금은 매장을 못하지만 거기에 이제 납골당에 안치를 하러 장례 예배를 제가
집야로 올라가면 거기에 정말 그리운 이름들이 옛날에 매장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 납골당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일학교 때 아주 개구졌을 때 제가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1시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공 갖고 놀다가 교회 유리창도 깨보고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그렇게 아주 개구졌을 때 그것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항상 아껴주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제가 마치 천국에 온 것 같고 이분들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이 계신 곳에 내가 왔으니까 천국에 온 것 같고 또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옛날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마음이 한편으로 좀 찡합니다. 이게 그리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 때 사람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떠올릴 때 이게 내 마음에 그냥 아무 긁힘 없이 휙 지나가면 그리움이라고 말할 것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좀 굴곡진데 때로는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긁히면서 돌아서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속에 아련한 그리움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특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때로는 붙잡아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그리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들어오고 함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그리움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긁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맹숭한 사람이 아니라 긁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언가 긁힐 때 우리에게 생채기가 생깁니다. 무언가 긁히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데요, 이 상처가 그냥 아프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자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또 가정에서 남자분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면도를 가끔 합니다. 요즘에 여자분들도 면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은 아니지만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벨 때가 있습니다. 베면 그냥 거기에 예전 같으면 종이를 붙이든지 아니면 크림을 살짝 바르든지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생기면, 생채기가 생기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면도하면서 생긴 상처는 사실 빨리 아물거든요. 아무는데 그런데 그게 아물면서 이 면도를 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상처 부분에 있는 그 수염이 훨씬 더 굵고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아프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는 수염이 그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진하고 더 길게 납니다.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에는 치유하는 힘, 회복하는 힘이 있어서 오히려 옆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구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사람들과 살면서 지내면서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15여선교에서 17 여선교회까지 특송해 주셨죠.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성가대실에서 찬양대실에서 연습하는 거 듣고 오늘은 성가대가 따로 쓰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거라고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기대대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며 소리가 어우러지고 좋은 것 같지만 여선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임원들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여선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면서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귀중한 사람인데 함께 지내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우리 가족 식구들 안에서도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아픕니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집사님과 좀 안 좋아서 상처가 났는데 그 집사님하고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 그렇습니다. 피부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스치면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잘 치유가 되어주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하고 굳건하게 해주는 힘이 그 속에 있다. 요즘은 힘든 것을 사실 예전보다 못 견디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 예전보다 힘든 걸 잘 못 견딥니다. 제가 군선교, 이 지역에 이제 군선교를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군부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끔은 내무반에 들어가고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게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내무반도 좋고요, 식사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장병들을 놓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이 젊은이가 이곳에서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으로 평생 붙잡을 수 있는 기적이 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참 시대가 점점 더 젊어지면서 옛날만큼 마음이 강인하지 못하고 힘든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데 세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졌는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습니다. 흔히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이들은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갖 신경을 다 쏟아 부어도 예전만큼 못 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실 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상처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는 분명히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데 그것을 잘 치유하면 훨씬 더 든든한 힘이 된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치유하는 힘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잘 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광복 목사님, 사실 오면서부터 제가 항상 이제 보고 축하하고 축복했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진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하고 또 친한 친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또 친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로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과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들을 잘 보듬고 치료하면 더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봄비가 오는 이때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도 피고 올해 벚꽃이도 보니까 3월 31일 정도에 청주가 만개할 거라고 이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와 같이 축복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 그리고 마음이 긁히는 그러한 그리움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 긁히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긁히는 게 내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었어도 그것이 회복되면서 더 좋아질 것이고, 그냥 내 마음의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서 내가 그것을 추억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노래를 부르면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노래, 아마 한국에서 계속 살았던 분들은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노래가 이민 가서 오래 사는 분들이 그 노래만 부르면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노래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국가고요, 또 하나는 아리랑이고요, 또 하나는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한미의 밤 같은 걸 하면서 한국의 문화들을 소개를 하느라고 그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노래를 부르면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한국의 노래구나 하고, 미국 분들은 그냥 듣는데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부르면 자기가 살았던 것이 생각나고 또 그리움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그리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리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시편 63편 말씀은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나가 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도시에 가까운 광야 말고요, 좀 먼 광야에 가보시면 그렇게 척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 정도에 광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낮에 온도가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밤에 일교차가 아주 크고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 있는 이 시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 다윗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침상에서 내가 주를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상황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침상에서, 우리 침상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침상에 들어가면 자야 됩니다. 침대에 들어가면 자야 됩니다. 요즘은 잠 안 자고 거기서 핸드폰 많이 보는 분들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침대에 들어가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면 침대에 들어가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요,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상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새벽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읊조리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유다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에서 다윗이 기억하는 것,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말씀대로 표현을 좀 바꾸자면,
다윗의 마음에 긁히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침상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어려움 때문에 머리에 번민이 많은데, 그런데 그때 내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긁히면서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이고 있을 때, 그때도 자기 마음에 긁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 금요 저희도 기도회를 하는 시간인데, 금요 기도회 때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교구의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 집사님이 요즘 금요일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한다,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에 긁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과 마음에 긁히는 게 없으면 교회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긁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긁히면서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할 때, 예일대학교가 제가 300회 졸업식을 예전에 할 때 300회 졸업식을 했거든요. 300년이 된 학교였는데 신학부에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데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이 자그마한데 그런데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돔으로 천정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이게 옆에 흰 벽으로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그 방에 들어가면 아주 홀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소리가 거기에 막 울려서 그렇게 거룩하게 들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실, 사실은 처음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나갈 때마다 보면 기도실이 항상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일 자주 갔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 소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목회까지 하면서 때로는 참 괴로웠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털어놓는, 저 혼자서만 털어놓는 그런 공간이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마음에 긁히는 게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고 밤에 잠을 못 잘 때 주를 생각하고 새벽까지 뒤척일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유다 광야에서 가졌던 경험 때문일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유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그때 자기는 그 예전에 내가 이 광야에서 가축을 치던 때, 양을 치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게 생각나고 마음에 긁히는 겁니다.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과 긁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과 긁혔던 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의 신앙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과 긁혔던 그 시간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서
그 비슷한 일이 있거나 그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워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넘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긁히는 기도와 마음이 긁히지 않는 기도는 사실 큰 차이가 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선교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항상 아름답게 하지만 그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이 녹아있는, 내 마음이 긁힐 때 부르는 찬양과 그냥 우리 연습하고 제자님에게 또 파트장에게 열심히 배워서 그냥 아름답게 소리만 내는 것과는 자기 자신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내 마음에 긁히는 노래인지, 이 노래가 내 마음에 긁히지 않고 그냥 내가 아름답게 소리만 내는 노래인지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긁히고 그리운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의 힘을 전심으로 100% 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또는 우리 가족의 일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긁히는, 하나님이 항상 그리운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저녁 기도로 그리움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표현 가운데 move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I'm moved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감동받았어, I'm touched하고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어 라고 할 때, 뭐 연설을 듣고 어떤 해주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움직였어 라고 하면 그 말이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움직여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속에 특별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살아있고 능력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이 나실 텐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정의로운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별로 좋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얘기하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다시 귀찮은 것 하고 싶지도 않아서 계속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날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적어도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내 진심을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렇게 움직인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그 성을 멸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50명 있으면 그 성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십니다.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50명 말고요 45명, 45명이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경하다고 이야기 들을 정도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8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짐작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조카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는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저 먼 데서부터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데 먼저 골라라. 네가 오른편 고른다고 하면 내가 왼편 고르고 네가 왼편 고른다고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자식같이 아꼈던 조카가 롯이었고 롯이 그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롯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겁니다. 거기 내 조카가 사는 데인데, 조카 가족들이 사는 데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50명 있으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45명, 4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정말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셨고 아브라함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기도 때문에 생겨진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천사를 미리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성에서 내보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롯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그 성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 감동되어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도 그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조카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분이 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감동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 다시 하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과 긁히는 그리움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처럼 우리의 평생에 내가 앞으로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긁히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으로 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당교회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주인으로 언제나 좌정하여 새겨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였고 또한 로잔 대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과 또 주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앞에 상달되었으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는 그 시간, 이 시간 기도한 우리 상당교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 부활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와 생명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광복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우시며, 또한 이 성전과 그리고 상당교회의 모든 지경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축복의 처소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처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저녁에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감사와 믿음과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줄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모든 주의 백성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